제가 이제 2024년도에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적 복음, 자, 복음이 물론 다 성경에서 나왔지만 저는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 성경 이야기에 담긴 내용, 복음 이거를 같이 연결하게 되면은 신앙의 기초가 이게 단단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우리 찾읍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성경을 꽤 많이 읽었죠. 그런데 오늘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고 다윗을 알아야 되죠. 오늘은 그 두 사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얘기는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하니까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어요.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일 먼저 뭐 하라? 빨간 글씨. 떠나라. 떠나라가 제일 먼저예요. 자, 떠나면은 목적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엔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래서 왜 떠나러 가나? 뭐 하려고? 복 주시려고.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떠나는데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떠나서 가는 데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뭘 떠나라? 자, 뭘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자, 지금이야 이제 다 고향 떠나서 살지만 옛날에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지금도 누가 도와줘요? 친척이 도와주죠. 응? 그런데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태어나고 일생 동안 같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떠날 수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곳인데 그것을 떠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서 그 다음에 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라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직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아직 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지도 않고 가라는 거죠. 그럼 이거 언제 보여줄까요?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은 너를 복 주려고 하는 건데 내가 너로 우리 성경에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민족이라고 했는데 이 고이라는 원어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민족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나라라는 해석도 가능한데 저는 이걸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들이 전부 나라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 그럼 이게 무슨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 떠나고 어디로 가라?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나라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왜 가려고 그러냐? 복 주시려고.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이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한다. 이름을 크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이름 크게 쓰는 거예요? 유명 인사를 만들어 주겠다. 유명한 사람.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굉장히 뜨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명한 사람 만들어 주시겠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귀동냥으로 들어서 다 알아.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런 유명 인사를 만들어 주겠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 뭐 받아요?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을 결국은 그 부르신 자리가 우리도 부르신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셔서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내가 복 받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 그래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된다. 복의 근원이라고 해도 되고 복의 통로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를 축복하면 복 주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아브라함이 잘할 때만이에요?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잘하거나 잘못하거나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우선 하나 골라야지. 아브라함 편. 아브라함 편, 그 다음에 내 편이 되는 거지. 이 건너뛰지 말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인 거예요. 내가 잘할 때만 그 문제가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도 내 편 내주셔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단 말이에요. 자, 누가 복을 받는다고? 써 있는 거 누가? 아니, 제일 밑에 땅의 모든 족속이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룬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유다죠.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유다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리까리 하시죠. 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셔요?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 받는 것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근데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는 것은 바로 누가 오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 주시는 나라인데 결국은 누굴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왜 보내셔요? 복 주시려고. 그 얘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을 우리가 무슨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을 알아야 뭘 알아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요.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쉽게 넘어가는데 정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모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알아.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의외로 놓치고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알아야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자, 믿음은 누굴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뭘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누구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죠? 예, 예수 믿어요.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 뭘 잘 안 믿어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죠. 그럼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을 때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이라고 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거를 예수님 메시아 이거를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면은 그분의 약속,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이거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면은 예수 믿는 거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믿는다는 거, 약속을 믿는다는 거,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 뭐예요? 아까 제일 먼저 뭐 하라?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는 세 가지. 뭐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예. 자, 그런데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기 충청도 사람. 예. 충청도에서 여기 경기도로 와라. 그게 고향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향의 의미가 뭐냐? 내가 뿌리 내리고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 앞 세대를 이제 생각하면 그렇게 고향은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란 말이죠. 근데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떠나라? 땅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고향을 떠나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모르지만 본래의 고향이 있어.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가 고향인데 죄 짓는 바람에 땅에 있어 살고 누구에게 종로를 사고 있어요? 마귀에게 종로를 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마귀의 종로를 산 데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떠날 이유가 있죠? 별로 동의가 안 되나 보네. 예, 땅의 고향 떠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하늘나라 고향을 가는 거니까 진짜 고향하고 저기서 영원히 누리면서 산단 말이죠. 자, 금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금을 어디다 가지고 다녀요? 손가락에 끼고 목에다 걸고 귀에다 걸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귀하니까. 근데 천국에 가면 그 금을 어떻게 하고 다녀? 밟고 다녀. 무슨 얘기예요? 땅에 가장 귀한 것이 천국에서는 가장 흔해 빠진 거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야, 황금 밟고 다니는 게 신나네. 그게 아니라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하늘나라에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본향을 떠나서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서 가는 길을 우리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누굴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친척은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그 땅에 도움이 되는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바로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된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대상이 이렇게 사람 찾아보던 데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 이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 집. 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뭐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도 여전히 가장 소중한 거는 아버지 집이죠. 근데 여길 떠나라는 거예요. 왜? 이 아버지 집이 뭐냐? 아버지 거슬러 가면 제곱되기 누구? 아담. 그래서 아담이 누구? 죄인. 그래서 아버지 집은 무슨 집? 죄인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죄인의 가정이니까 아무리 화기애애하고 사랑하다가도 결국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교회, 이것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내게 제일 소중한 거는 제 아내고 아들이고 손주고 딸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 벗어나야 돼요. 천국에 가면은 내 딸이 날 뭐라고 부를까요? 오빠라고 불러, 오빠. 왜?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빠 그런 게 아니라 오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가족 해체야. 그래서 진짜 가족이 어떤 거냐? 바로 예수를 주로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교회가 천국까지 영원히 가는 가족이다. 이거를 나를 자꾸 설득해줘야 돼요. 응? 설득해줘야 돼. 이 우리의 고정관념 이게 잘 안 깨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떠나야 되는 세 가지가 뭐냐? 하늘나라 천국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원한 가족, 이것을 위해서 땅의 고향, 땅의 친척, 땅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런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은 한 번에 떠났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게 한 번에 떠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떠나야 돼? 죽는 날까지. 예, 죽는 날까지 떠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식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 그랬거든요. 그럼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15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어떻게 하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바친 자리가 뭐예요?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은 거예요. 이걸 진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다고? 뭘 만드시려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근데 야곱을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죠? 야곱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에서를 붙잡고 태어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버린 에서를 붙잡고 태어났어. 그러면 이거 제바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붙잡는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붙잡아. 그래서 야복 나루토에서 누구도 붙잡았어요? 천사. 하나님도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놔라.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방향 제시한 게 그거예요. 이제 놔라. 근데 놨어요, 안 놨어요? 안 놨어.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 하나씩 피셔요. 그래서 야곱이 가장 사랑한 누구? 라헬 데려갔어. 그랬더니 누구 붙잡았어? 요셉을 붙잡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 데려가셨어. 그랬더니 누구 붙잡았어? 베냐민 붙잡았어. 근데 하나님이 베냐민도 데려가셔. 그 무슨 일 붙잡는 손가락을 다 편 거야. 그랬을 때에 야곱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전에는 그것만이 기도였어. 근데 그때 야곱이 무슨 기도를 더해? 내가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래서 손 털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야곱이 서야 되는 자리예요. 자, 우리 안에 야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왜? 열심히 잡으려고. 그렇죠? 많이 잡으면 그 잡은 것이 내 미래를 보장한다 생각하니까 열심히 잡잖아요. 그런데 그 잡은 것이 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손가락을 펴서 다 내려놓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손도 펴서 내려놓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내려놓기가 쉬운데 이걸 모르면은 쉽지 않잖아요. 자,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목사 중에서도 특별하게 너는 성경만 가르쳐. 그런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는 그래도 꽤 알려져 있지만 한국에 나오면 올해는 내가 별로 없거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신 이 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길로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이제 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이걸 꼭 놓치면 안 돼요. 나야 평신도니까 그럭저럭 지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네.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천연 기념물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말씀하셨는데 큰 나라. 자, 나라의 3요소 뭐죠? 주권, 국민, 영토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맞죠? 네. 그래서 주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셔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또 그 다음에 백성 누구? 우리. 땅은 이 세상에 없죠. 땅은.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린 뭐예요? 나그네. 나그네. 그렇지만 갈 데가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하늘나라가 있단 말이야.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내가 민족은 그 잘못하면 한 부분만 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우리는 복의 통로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이제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과 구약의 요 차이,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더라?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도 불렀지만 하란에 있을 때에 거기서 부르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근데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랬는데, 자, 창세기에서는 이게 12장 이야기죠. 아까 우리가 읽은 12장 이야기인데 창세기는 15장에 믿음이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장에서야 믿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는 12장에서 내려왔을 때에 믿음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믿어야 돼요? 구약은 옛날 거고 신약은 새 거니까 신약을 믿으면 되죠.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은 그럼 구약과 신약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좀 까다로운 것 같지만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 핍박이 심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핍박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서 나와? 힘이 믿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다. 그게 이제 신약의 특징 중에 하나고, 또 구약에서는 믿음의 과정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런데 여호와의 뭘 믿었어요? 여호와의 아까 얘기했잖아. 약속을 믿었지. 어떤 약속을 믿었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는 약속을 믿었어요. 이게 6절이에요. 자, 그런데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동서남북 바라보라. 보는 땅 주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준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리고 내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15장 6절에서 믿었는데 뭘 믿었어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은 거야. 근데 땅에 대한 약속을 하니까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후손 약속은 믿으면서 땅의 약속은 왜 못 믿나?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정복하죠? 누구 시대?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한 왕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몇 나라를 정복했죠? 네, 31나라를 정복해서. 네. 그러고서도 아직도 10나라 이상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으면 왕이 있죠, 백성이 있죠, 성이 있죠, 군대가 있죠. 자, 그런 나라를 준다 그러니까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 저기 아파트 하나 줄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인데 인천시 다 줄게. 그러면 아멘 하는 건 이건 욕심이에요. 주면 어떻게 할 거야?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크니까 그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질문을 했거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이루어진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믿음의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들어왔는데 15장 6절에서 믿었고 또 땅 얘기하니까 못 믿었잖아요. 이제 그런 믿고 못 믿고 믿고 못 믿고 이런 과정이 계속 있어.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면 복잡하죠. 그 과정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왜? 구약을 읽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뭐만 얘기해? 결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만.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결론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만 믿으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믿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신약만 보면은 믿음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다 믿었다 하니까 믿음의 천재들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천재들. 자, 우리는 그렇게 쉽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 번 들었는데도 어떤 때는 정말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신약에서는 과정은 이야기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알고 싶으면 구약 읽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두 가지. 하나는 뭐가 절실히 필요하다? 믿음이 절실히 필요하다. 왜? 핍박이 심하니까 이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이걸 강조하고, 또 하나는 믿음에는 뭐가 있었다? 과정이 있는데 과정은 어디에 써 있다? 구약 성경에 써 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과정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론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신약만을 보게 되면은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자, 아브라함 몇 살 때? 99세 때. 자, 하나님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죠. 그래서 지금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아들이 없었잖아. 그래서 이제 아들 줄게.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었지만 지금 17장에서는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는다. 이게 뭐예요? 믿음에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아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은 어느새 옛날 초신자일 때와는 차원이 다르죠. 꽤 많이 올라와서 그런데도 아직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렇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못자고 보여주고 창자고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면서 내가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어요. 왜? 믿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믿었어요? 보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얘야 도마야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도마는 복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마만 보고 믿었어요? 모든 제자가 다 보고 믿었고, 그렇죠? 사도 바울도 보고 믿었고, 야고보도 보고 믿었고, 또 500의 형제가 일시에 다 보고 믿은 거예요. 그렇죠? 다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도마에게 그렇게 한 걸 우리는 도마, 네가 보고 믿었으니까 복이 없어, 안 보고 믿어야 돼,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오순절에 오신 그분, 성령이 없으니까 눈으로 보고서도 못 믿는 시대였어. 그때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성령이 없을 때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문제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은 도마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도 언제 확실히 믿어져요? 봤을 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본 거죠. 경험했잖아요. 그럴 때에 믿음이 탄탄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체험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다 주시지는 않아.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면은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 천국 본 사람 아무도 없네. 근데 천국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믿는 데서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 보지 못하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복되다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믿어야 되죠. 그리고 성경 말씀은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자, 예수님이 주라 그랬죠.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자, 믿으시죠? 근데 왜 안 해? 왜 안 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왜 안 믿어져요? 이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게 없어. 주면 그만큼 모자라. 근데 이건 천국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해. 그래서 주어서 줬더니 넘치게 갚아주신다는 걸 경험한 사람은 주는 게 어렵지가 않아. 왜 어렵지 않아요? 봤잖아. 그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세계로 가야 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세계는 첫째는 하늘나라지만 말씀, 말씀이 안 믿어지잖아요. 왜? 이 세상에 이런 게 안 통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겠어? 이루어진다. 네. 그렇게 믿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을 간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두 가지 때문에 믿음을 강조한다. 왜? 핍박이 심하니까 뭐가 절실히 필요하다? 믿음이 절실히 필요해서 하고, 신약에서는 뭐 중심으로 얘기한다? 결과 중심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과정을 이야기 안 한다. 과정을 보려면은 구약을 봐라.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신약과 구약에 대한 계속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자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바쳤다고요? 믿음으로 바쳤어. 근데 하나님이 내 후손은 하늘의 별같으리라 그러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이루어져? 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이삭을 죽이라 그러면 언약이 어떻게 돼? 깨지지. 그러니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되는데 죽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결국 어떻게 했다?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자,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 자, 나무를 이삭이 지금 짊어지고 간단 말이에요. 불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가. 또 한 손에 칼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이삭이 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 뭘 제사 드렸어? 양을 드렸는데 양이 없어. 근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양이 없어요? 그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라고 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랬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걸 믿었잖아요. 근데 이 땅을 준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알릴까 하고 질문했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짐승들 쪼개놓으라 하고서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했죠. 그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반드시 주리라 하고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서 하는 언약은 뭐냐? 새끼손가락을 거는 것처럼 언약이긴 한데 새끼손가락 걸고서 언약 안 지켜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고서 언약을 하고서 언약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언약이 어떻게 돼? 언약이 깨지지. 그러니까 언약이 안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삭이 안 죽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양이 없으면 이삭을 죽여야 되지. 그럼 이삭이 죽으면 누가 돌아가셔야 돼?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되지. 그러니까 안 돌아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을 준비해놔야 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뭘 믿어? 언약을 믿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말씀하신 걸 그걸 믿는 거거든요. 이게 언약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은 믿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하나님 부활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산으로 올라가면서도 이삭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아무리 둘러와도 뭐가 없어? 양이 없어. 자, 그러니까 이젠 길은 외길 어떻게 해야 돼? 이삭을 죽여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처음엔 그랬을 거야. 하늘이 노래졌을 거야. 야, 이게 끝인가? 이삭 죽이 끝인가? 그렇지만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누굴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또 뭘 믿는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세 모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첫 번째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켜. 그래서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러셨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취했죠. 그럼 바로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죠. 왜 재앙을 내려? 약속. 뭐예요? 아내를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간 거지. 결과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한 거지. 그러니까 너 저주했으니까 저주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았어요. 근데 창세기에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 있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 어떻게 알아서?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응? 하나님은 언약은 하셨잖아. 근데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그거를 알아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누굴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로가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 그런데 잘못도 없는 바로를 재앙을 내리고 마누라 찾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말씀 안 했어요. 나는 네 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경험으로 알았어요. 경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 편이신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걸 뭘로 알았어?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경험을 했죠. 언제 경험을 했어요? 아까 엎드려서 웃었잖아요. 왜 웃었어요? 믿어져서 안 믿어져서? 안 믿어서 웃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어요? 사라가 배가 부르고 마침내 애를 낳았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그게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하나님이 말씀에서 알고 또 어떻게 믿어서? 경험해서. 그래서 본거로 믿느냐? 이거예요. 보고 믿는 거예요. 다 보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보고 믿은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걸 봤어? 예? 죽었다 살아난 거 아브라함이 봤어요? 들었어요? 아니에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근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는 죽이는 길밖에 없어. 그래도 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이삭이 죽으면 언약이 깨지니까 이삭이 죽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도 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 누구 편? 내 편. 그러니까 이삭이 15살이니까 잡아먹을만 해서 잡수시려고 할 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절대로 안 죽는데 왜 죽이라고 하는가 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지. 99살 때 웃었죠. 왜? 불가능하니까 웃었잖아. 근데 불가능한 일을 하셨잖아. 죽은 것 같은 나와 내 안에 사라의 몸에서 생명체를 뽑아내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생명체를 뽑아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번에는 어떤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죽여서 태워서 재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생명체를 살려내서 뭐 할 거를? 언약을 이루실 것을, 그걸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결국은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모습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 데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룬다. 그것도 이제 후손에 대한 약속이니까 그렇게 이어지고.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 자라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믿고 안 믿고 믿고 안 믿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생겼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부활의 신앙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막상 죽을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왜? 안 죽겠다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걸 믿는다는 게 쉬운 거 아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친 모리아 산이 거기에 뭐가 돼요? 뭐가 세워져? 성전이 그 자리에 세워진다. 자, 지금 시간은 좀 많이 늦었지만, 자, 창세기 22장 15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잠깐만요. 내 씨가 번성하리라. 그래서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을 때 씨는 단수거든. 그럼 이 단수니까 이게 이삭일까? 예, 아니고 누구예요? 예,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대적은 누구예요? 대적은 사탄. 예, 사탄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그래서 다 사망 권세에서 구해낼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내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전도 세워지는 것이다. 자, 다윗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은 뭐예요? 지금 유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태인이죠. 예, 우리도 유대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기름을 부어 세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대신 뽑아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내가 택한 게 아니라 너희가 택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쓰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자. 예, 사울과 비교되는 게 사울은 묻지 않고 다윗은 묻는다. 이제 그래서 다윗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성전을 짓겠다고 말을 해서 복 터진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성전 짓겠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 왜? 하나님이 성전 짓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했어.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백향목 궁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백향목 궁에 거하게 해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 천막에 계셔. 그러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하나님의 은혜로 백향목 궁에 거하셨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신다. 그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해.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알아들어서 무슨 얘기예요? 성전 짓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대로 왕이 될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복 터진 자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전 짓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시키지 않는 짓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시키지 않는 짓 하면 되게 꾸중할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꾸중하지 않을 그런 시키지 않는 짓을 하면은 우리 부모가 감동 먹죠. 그렇죠? 애들한테 감동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길이 뭐냐? 시키지 않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동 먹으시고,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복을 주셨고, 자, 그런 다윗이지만 흠이 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죠. 이것 때문에 다윗의 후반기, 이게 이제 11장이거든요. 여기서부터 그 뒤에 아주 험난한 세월을 보내는 게 뭐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혹독한 고난을 치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은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 다윗은 밧세바 사건 외에는 잘못이 없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인구 조사를 했어요. 노년에. 그래서 백성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나 죽게 됐어요. 자, 그때 7만 명이 죽게 됐을 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한테 호소하죠. 내가 범죄했는데 왜 이 백성을 치십니까? 나와 내 집을 치세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게 했어요. 근데 그때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칼 빼든 장면이 성경에 몇 번 나오더라? 3번 나와요. 3번. 발람 선지자가 그 발락에게 가려고 할 때 천사가 칼 들고 막았죠. 그때 한 번.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쟁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누굴 위한다?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뭐예요? 너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대적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굴 위해서 왔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여호와를 위해서 왔다. 예. 그래서 다윗이라도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한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칼을 빼든 천사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칼을 거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칼 빼든 천사가 있던 자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거든요. 거기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린 그곳이 성전 기초가 돼. 그래서 성전 기초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 때문에 성전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무슨 믿음? 부활의 신앙.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그 죄를 용서하신 장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든 장소이기도 하지만 번제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장소.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아브라함의 믿음, 또 다윗의 죄를 사하신 곳, 그렇게 연결시켜서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에,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묻는 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했고 그 하나님이 범죄를 징계하다가 죄를 사하신 그곳을 기초해서 성전을 세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가 기도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또 다윗의 왕됨과 또 이제 그의 범죄를 사하신 것까지 그런 기초 위에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